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특별히 추석이죠. 귀한 이 추석의 새벽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영상으로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귀한 가족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또 같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귀한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남은 연휴의 그 모든 시간 속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선의 영향력을 끼치는, 또 본이 되는 명절의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 복음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죄인,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져 올라가 복음에 이르러 구원의 단계에 나아가는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앞부분에는 그 복음의 진리, 그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12장 이후부터는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의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죠. 그 중에 14장,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말씀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요, 그 안에서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사람, 이방인의 배경을 가진 사람, 특히 이제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성도들은요, 여전히 율법의 규례대로 따라 음식을 구별하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방 성도들은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이 차이가, 여기서 오는 이 차이가요, 갈등을 만들게 됩니다. 서로를 그 자신만의 기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판단의 내용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하죠. 무시하는 일이 생깁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히 음식과 절기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주님의 정말
뜨거운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규례 자체가 아닙니다. 모든 일을 누굴 위하여 하는가? 주를 위하여 한다. 그 주를 위하여 하는 주체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중심에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요, 그것이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갈등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하고 있는가? 이것만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툼이 있을 리가 없죠. 분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어떤 것인가? 저는 이 받으셨습니다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 봅니다. 받으셨다, 말 그대로 환영했다, 받아들였다라는 뜻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서로 다른 신앙 양심 때문에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걸로 갈라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저 사람을 이러냐 저러냐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기준은요, 내 생각과 습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받아주셨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습관을 뛰어넘는 절대적 기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서로를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곳이 당연히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이 사람 저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 짧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중간 정도 사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반면엔 외형적인 사람, 아주 사교적인 사람이 있지요. 여러 다양한 부류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가 맞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맞다, 그러니 너는 틀렸다 하는 순간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받아주신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의 것,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주인, 소유자, 절대적 권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성도의 삶의 방향에 대해 분명히 말하지요. 먹든지 안 먹든지, 특정 날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그 본질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 성도의 자유와 선택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주님의 뜻에 맞춘 것이어야 한다.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앞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당신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인이요, 세상이 아닙니다. 사단, 공중것에 잡은 악한 영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앞에 붙들린 자,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뀐 그 주님께서 다 받아들이셨다는 것, 다 용서했다는 것. 그러므로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누군가를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름을 두고 다투지 말라는 것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한 삶으로 묶어낼 수 있다. 우리의 모든 각자의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열심으로 주를 위하여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심판대 베마라고 합니다. 재판석, 심판석을 의미하는데요. 고대 법정에서 판사가 앉아 판결을 내리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판단하는 잘못을 지적하죠. 최종 판단은 누구께 속해 있다?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모두는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성이 아닙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했어요.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압니다. 선악과죠. 근데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 그들에게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 비판은 어디로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아가죠. 너 왜 그랬냐? 그럴 때 아담이 뭐라 하지요? 당신이 짝져준 저 여자가. 이 모든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짝져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 고로 나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감히 어디 하나님을 정죄합니까? 판단합니까? 죄의 속성이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오로지 심판대에 우리가 서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주관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심판대에 설 자, 주님의 심판 앞에 자유로운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어져가는 지체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성도를 나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를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배경과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살아온 배경도, 환경도, 가치관도, 성향도 다 달라요. 그 다름을 비판하거나 업신 여기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공동체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먼저 받은 그 값없는, 값으로 대신할 수 없는 대가와 값을 지불하지 않고 거저받은 그 은혜의 선물, 복음의 그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 앞에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추석입니다.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실 터인데 우린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또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절대로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누군가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은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한 달의 복된 추석의 명절을 기쁨으로 보내는 주의 복음 가운데 확증되어진,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을, 그 언어를 실행하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 때문에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십정동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가 우리 임의로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하며 살아가며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연약함과 다름을 품어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그 완전한 복음 앞에 붙들림 받은 주님 때문에 행복한 추석 명절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